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오늘 능력 있어 나를 치유하고 내가 오늘 증인되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다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예측하는 것은 마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정신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요즘 조현병 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제일 많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뭐 편의점에 들어가서 회방을 하고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집니까? 내 자식이라도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자식만이라도 저렇게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삶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맞아요? 세상 속에 다른 사람 맞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된 성도예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됐는데 다른 힘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삶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타락한 세상. 버닝썬이라는 그 뭡니까? 강남의 그 룸살롱인가요? 그 사건 터지면서 계속 뉴스에 마약 환자들이 거기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약국에 주사기를 갖다 놓으면 주사기가 동나버려 그냥. 카메라 비추지 않지만은 그 약국 그 맨 아래 칸에다 주사기 통, 그 일회용 주사기 통 있잖아요. 그거 넣으면 그 약국 약사가 하는 얘기, 저거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계속 지금 마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변기 속에 계속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변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약이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할 수 있는 아직 기술이 안 됐어. 그래서 저 북한에서 넘어오는 마약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검사가 잘 안 되니까 그 검색돼서 그러더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몸이 좀 불안하고 이상한 사람 붙잡아서 검사하지 검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도 신체 깊은 부분에는 검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에다 넣고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요만큼 뭐 입에다 하얀 가루 조금 넣는데 그게 뭐 100사람, 1000사람 먹을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지금 이게 옛날엔 뭐 이게 엘리트 계통에서 먹었지만 지금은 주부, 학생 계속 지금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들하고 다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면서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얘기는 기따가게 드리지만 그 12가지 문제 중에 다른 건 고사하고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기주의요, 개인주의, 그게 지금 문제예요. 전부 자기중심이요. 남이 죽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심 두는 거 오직 돈밖에 없잖아요. 늘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집에서 나오다가 또 물 먹고 있는 창문 열려가지고 옆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그 옆집이 얘기 들리니까 그것도 또 안 들어서 들려지니까. 근데 돈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귀담만 많이 들었어. 그 잠깐 지나가는 얘기 들으니까 언니 돈 하고 있다. 돈 때문에 아마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런 거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돈 문제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자기중심, 돈중심. 세상 성공은요 경쟁을 넘어 전쟁이에요. 지금 성공하려고 전쟁하는 거 이게. 싸움 정도가 아니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린 진짜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나는 진짜 문제가 뭔가?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 정기 점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기 검사 하잖아요. 육신도 정기 검사가 있는데 내 상태가 이게 점검돼야 돼.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말. 이 어려운 세상에 문제도 많고 이런 시련이 많은데 여기서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 상태가 지금 현실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당장에 내게 부닥친 현실 문제, 돈이라는 현실, 환경이라는 현실, 지금 인간관계의 현실, 여기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도 현실도 문제지만 현실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도박을 합니까?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그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인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모르는 거예요. 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영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 문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무식하면 공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만큼은 돈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건 병원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과학이 철학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걸려있는 상태가 뭐냐? 못 빠져나와. 죄악 세상에서 죄에서 못 빠져나와. 어둠 세상에서 흑암 세상에서 못 빠져나와. 죽음이라는 건, 미래, 지옥이라는 건 못 빠져나와.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예요. 그분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석가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이 길이요. 저는 내 자신도 예수 때문에 살았지만은 모든 사람 볼 때 교회나 밖에나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살게 돼 있다. 이게 답이니 가서 말할 게 그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병원 현장에 와서 이 복음을 말해주는데, 이분 집사님이신데 그동안은 잘 들었거든요. 쳐다보고도. 목사님 끝나면 감사하다고. 근데 어제는 얘기하는데 고개 팍 수그리고 있어. 말도 잘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다 말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시면 계속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내게 모르면, 그것도 예수 믿으라고요. 알면 맞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예수 없어서 심 빠진 현장, 예수 없어서 고통받는 현장, 금방 여러분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떠오르든지 여러분 현장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진짜다. 내 자식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이거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금방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또 예수. 그 말은 나도 안 되지만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안 보여.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주의에, 세상 성공에, 저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시키는 구원 사역을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해서 주신 성경책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진짜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이 증거 가지고 증인돼서 살려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기적이요. 신앙도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진짜 알면 달라요. 불쌍해요. 현장 보고 불쌍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쭉 읽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출애굽기 봐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미 우리에게 결론 내린 말씀이요. 옛날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의 흐름이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 저 1600년 동안 36명에서 40명의 그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한 시대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때마다 이들이 함께 전했던 것은 지금도 하나로 통하는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방법으로 주신 방법이 뭐냐?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무엇을 오직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야 돼. 말씀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오직 믿으라는 게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게 희미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돌아서 버려. 돌아서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를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아브라함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모세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요 너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강조된 거예요. 성경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은 강조하면 그게 정죄예요. 율법은 강조가 뭐니까 정죄잖아요. 그 못했다 했다 이걸 강조하니까 정죄 아니요? 왜 하라는 거 못해? 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요? 이거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살아나야 돼요. 그 살리는 게 뭐냐? 유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이건 믿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불가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것, 절대 불가능한 것, 뭐가 절대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은 절대 불가능해요. 인생이 계획되는 것, 내가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바꿔줄 수가 없어요. 물론 교도소에서 교도하면서 죄수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뀌어질까요?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 그러나 근본은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어. 나를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죄에서 나를 빼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죄를 단번에 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이론으로 듣지 마세요. 이론으로 듣지 마세요. 믿음이 되셔야 돼. 우린 이론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지식은 있는데 내 마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 어제도 한 분 영접하는데 분명히 따라 잘했다니까. 메시지 전하고 따라서 분명히 영접했어. 분명히 따라는 해놓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저 하늘나라. 다시 또 영접했어. 그 또 물어봤대. 예수님 또 하늘나라요. 따라서는 하고. 근데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죄 권세가 내게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에 두는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꺾어지는 것이지 마음에서 안 되면. 근데 참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체험되는 게 뭡니까? 죄에서 해방을 얻어요. 눌림에서 해방을 얻어요. 여러분 그 말은 에이 저 죄져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아는 것이 죄인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순간 죄인이 아니요 이제 의인이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됐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나는 이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됐어 하는 확신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됐다면 다른 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충분해요. 완전해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 자꾸 속여요. 여러분들 자꾸 죽이려고 한다니까. 자꾸 힘을 빼요. 자꾸 낙심을 시켜요. 자꾸 절망 가운데 끌고 가요. 무엇이?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사람의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여.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끝까지 내게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다른 건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오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누린 증인돼야 돼. 여러분 축복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증인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되는 증인돼야 돼. 그러면 내가 일단은 첫째 받은 축복의 증인이 뭐냐? 나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은 증인이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증거로 붙잡아야 돼.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사람들이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볼 때 변화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게 있어.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나는 확실한 게 있다. 나는 근원적으로 죄에서 해방받았어. 그리도 여러분 그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게 근원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돼.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지만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과 능력이 뭡니까? 내 안에 본질 그리스도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에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말에 흔들려 버려. 사람 말에 흔들리고, 여기 좋다면 여기 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가고, 그죠? 어떤 때는 막 이유가 많아. 나는 환경이 어떻고 나는 사람이 어떻고 자꾸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담난 사람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본질을 놓치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본질을 가지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질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3장 1절부터 6절을 읽었지만 그 1절부터 6절 속에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흐름이. 66권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뭔 흐름이 있느냐? 우리의 근원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흐름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타나는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건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 했어요? 이제 너는 반석이라. 여러분, 진짜 이게 내게 딱 되어지면 반석이 돼버려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반석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상태 이전에, 여러분들의 경제 상태 이전에, 가정 상태 이전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 반석이 돼야 돼요. 반석 아시죠? 모래가 아니고 반석이에요. 얼만큼 이게 대단하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꼭 60만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아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믿음이 되고 반석이 되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 주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속에 과거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의 과거를 정지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지하겠냐고요? 우리의 과거 죄? 내가 믿는 순간 다 사해진 거예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지금 나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미래는 세계모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서론은 결론을 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언제나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영생 얻으라 기록되어졌는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론을 주셨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부터 주셨어. 우린 결론이 복음이요,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말세 시대의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분이요. 근데 이걸 붙잡고 왔는데, 지금 유대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종교에서 개혁돼 가지고 복음 붙잡았는데 핍박이 오는 거지. 이 같은 동족이 지금 핍박을 한다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지, 그렇죠?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지, 핍박 어려움이 오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먼저 붙잡을 때는 그거였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 3장 1절에 결론 내놓고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므로. 이거는 접속부사라고 그래요. 접속부사예요. 앞에 말에 그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네가 들었지 않느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네가 복음 들었는데 복음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복음 듣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흘려 떠내지 말고 유념하여 붙잡기를 바랍니다. 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1장 2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2장에 천사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요, 너희가 천사 숭배한다고 가지 천사보다 크신 이가, 우월하신 이가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네가 또 모세를 쫓아가는구나.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요. 그래서 3장에서는 네가 위대하다고는 모세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요. 모세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는 사람이요.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요.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지.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 거룩한 형제가, 누가 거룩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 종교에 있다고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거룩한 형제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유대에게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 흔들릴 때마다 생각을 어디에다가? 예수에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올 때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에 집중해야 되지. 예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집착해서 여러분들 흔들려요. 혼란이 와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러분, 도리가 뭡니까?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이 바로 도리라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가 뭐야? 마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도리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를 믿는 도리에 이 말을 신앙 고백했다, 인정했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그분만이 내 문제 해결하신 오직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왜 사도로 부르셨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사도냐? 모세가 사도라는 거지.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죠? 아주 애굽에 가서 내가 한 말을 이루게 하라. 그 사도에 보냄 받았으니까 사명 전달을 간 거죠. 그들은 모세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예요. 왜 보냄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4절에도 14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4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죄 씻는 일을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 보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1년에 한 차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도 거기서 실수하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 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막혔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신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지 않았다 이 말. 누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모세에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원 종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사원일 뿐이지 그들이 거기에 주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뭘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중요한 거예요. 집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집을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 집의 한 사람으로 종으로 사원으로 일할 뿐이지 그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중요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놓고도 어려움만 나면 핍박 나면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믿지요. 그런데 오직을 붙였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답을 내고 결론 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안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가 변화돼. 우리가 믿음 가졌다가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그러게 진짜 오직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진짜 각인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같은 말을 자꾸 얘기하고 반복하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한 게 없나, 맨날 저 같은 소리만 하고. 근데 또 복음 말하는 목사님 들어와서 얘기하면 그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또 하고 있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우리 단체예요.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교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복음 갖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오직 믿음하다가 행위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우리 행위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 믿음 이거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체질로 들어가면 금방 믿음보다 금방 행위에 자기 자신도 넘어지고 남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남 어렵게 하고. 그래서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내게 믿음 되어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와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자예요. 모세는 인간이라 상대적이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모세는 사원에 불과해.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주인은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맞죠? 모세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요. 모세는 죄가 있지만 원죄가 있지만 그들은 원죄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모세로 돌아가잖아요. 예수 믿다 종교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건 불변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오직은 죽을 때까지 평생 오직이 돼야 돼. 이건 내가 사는 길이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삶의 증인 되셔야 돼. 어떤 증인 돼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오직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 되셔야 돼. 자꾸 뭐 딴 거 간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딴 거 간증하니까 이 복음은 도망가 버려. 복음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거 간증해. 무슨 역사가 나고 무슨 열매가 나고 무슨 응답받고 축복받은 거. 여러분 그거 간증거리 아니요. 진짜는 간증이 우리 안에 오직이 간증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직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내 안에 나는 오직으로 살고 오직으로 증거를 보이셔야 돼. 목사가 여기 섰을 때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요. 내가 겉으로 오면 여러분들 겉으로 오면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아요. 아유, 오직 하시는 목사님이 아직도 아픕니까? 오직 하시는 목사님이 아직도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오직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실수도 말도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십니까?
예, 저도 인정해요.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안에 나는 붙잡고 있는 게 오직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우리 승리하면서 세상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힘을 갖게 해주시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